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진짜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 제목이 조금 깁니다.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서 쓴 성경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 골빌, 옥중, 서신 이렇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빌, 골빌. 에베소서가 애를 배라고 임신하라고 쓴 책이 아니라 에베소서는 교회와 관련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기쁨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이 아니라 에베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 끝자락 항구 쪽에 있던 에베소에서 3차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할 때 한 2년 동안 두라노라고 하는 소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나 율법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도 범사도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이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잖아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다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 골로새라고 에베소에서 19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에바브로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아마 사업차 왔던 것 같은데 이 복음을 듣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 그 가갖고요 골로새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있는 골로새 지역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님 영접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교회 공동체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토속 신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라든지.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한 35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를 쫙 퍼뜨렸거든요. 그러니까 토속 신앙에 헬라의 신화, 헬라의 어떤 우상, 거기다가 예수님 이후 골로새서가 기록된 연대는 주 55년경이니까 로마가 점령하던 때예요. 로마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데 그거 보여주려고 목욕탕도 짓고 상업시설을 만들고 헬라의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다 바꿔서 우상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시키게 하고 또 자기네들의 업적을, 그 실력을 막 그냥 드러내려고 큰 건물들을 지을 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유대인들을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주 그 상황이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가서 교회 어떻게 세워졌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오늘 골로새서를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골로새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골로새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앙적으로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기독론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가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또 예수를 믿게 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일본에, 우리 엊그저께도 김성규 일본 선교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일본이 참 어려운가 봐요. 선교사님들의 지옥과도 같다. 그러니까 우상이 800만, 1억 2천만이 사는데 말이 800만이지 뭐든지 다 우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도 그냥 많은 우상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 미국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가족들하고 40년 동안 복음을 외치지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침례를 베풀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야, 그거 실패한 거 아니냐, 40년인데 선교비 낭비한 거 아니냐, 거기서 뭐 했냐. 근데 나중에 딱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이 선교사님 가정에서 가정일 도와주는 식모일을 하던 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침례를 받습니다. 딱 한 사람. 40년이 돼서 이제 선교사님이 나이가 차니까 은퇴를 하게 돼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일본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것이, 그 한 사람, 이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은 그분이 세상에 일본에 있는 신학대학교 총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목회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신학교의 총장으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인 것을 알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도 어렵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죠.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토속신앙과 헬라이즘의 영향을 받고 로마의 영향을 받고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고 거기다가 막 이단들이 침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저들에게 골로새서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날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신앙을 막 흔드는 이단들이 있고요. 잡다한, 요즘엔 또 AI까지 등장을 해서 막 영적으로 혼란하고 둔탁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요, 빼앗아야 돼요. 빼앗겨서는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천국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나만 잘 되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이제 성찬식인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거든요. 다 같이 우리에서 몸지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나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지체가 됐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경영권에 있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세워주신 교회. 할렐루야. 지금 내년에 우리가 케냐 가고, 케냐 선교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오거든요. 어저께 일본 선교사님 와서 잊지 않아
후쿠시마 2011년도인가 지진이 일어나갖고 한국 사람들이 80%가 다 한국으로 오고, 거기다가 또 그 관서 이 지역 동경 있는 데는요 인구가 4,500만이 산대요. 그 지역만 대한민국 경제보다 더 큰 규모인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날짜까지 딱 어떤 여자 만화가가 뭐 20년 전에 꿈에 본 걸 그림으로 그렸는데,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나고 막 원전이 터지는데 2025년 7월 5일 날 다음 주에 지진이 납니다. 막 후지산이 다 녹아내리고, 지난 한 주만 저 시코쿠인가요? 남쪽에 있는 섬 일주일 동안 400번 지진이 났대. 400번. 그래서 일본에 막 여행도 못 가고,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겠노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일본 꼭 가겠노라고.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 지진 다 끝난다고 간다고요. 지금 지진 날 때 가는 게. 왜냐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한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1억 2천만이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조영기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1억 2천만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셨습니까? 근데 서진한다고 복음이 여러분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요 일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변영열 목사님이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코로나 때 2년 못 오고 21년 매년 들어오셨대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할 때 파송받으셨다가,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는 북반구다. 남반구는 사람이 살질 않고, 그러니까 서진해서 저 이스라엘까지도 다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저 북쪽에는 에스키모로 알려진 그 원주민들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다 전해지면 지금 막 얼음을 깨고 배 타고 원시적인 곳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는데, 야, 우리가 일본도 가야 되겠고 캐나다도 가야 되겠고 카나다도 가야겠구나.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여기 보니까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장로교단이 말하는 칼빈주의 또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의 일을 하신다. 알메니안주의도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선행 은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너희 안에 믿음과 사랑을 본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말라 그래도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지가 우리가 삶 가운데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도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사단 원수마귀가
다 흉내를 낸다는 것이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가대도 쓰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근데 사단 원수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못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내가 내 믿음을 지금 끝까지 잘 지키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려면 내가 사랑 안에 구약성경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 아멘. 아멘. 더블 커미트먼트라고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중적인 헌신이 일어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 감동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로마 하면 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힘 가지고 무력적으로 뭐 일도 시키고 막 핍박하고, 그건 겉으로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죠.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반감도 있고 안 좋은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남다른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아니 겉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이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감옥에 집어넣어도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막 해도 서로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까지 사랑하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두 손을 다 들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온 로마가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황제 가이사의 가족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의 사랑을 보면서 그것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고위 관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저 황제 가족들까지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한 가지를 주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쌓아둔다. 세상적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취하고 가져보고, 제가 지난주가 말씀드렸죠. 10억 주면 집 사고 뭐하고 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유행신하고 다 없어질 것들,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풀과 같이 떨어지는 꽃과 같이, 그런 것 위해서 여러분 쌓아두는데, 예수 믿고 영접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쌓을 것을 쌓는 자들이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인내하고 참고 견뎌낸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도 주시고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아멘,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야훼 엘로힘, 야훼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야훼 니시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야훼 나파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야훼 로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도림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IMF 때 일어난 일인데 다음 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IMF 때 실직을 했어요. 크게 비즈니스를 하다가 문을 닫게 되니까 이제는 지하철에 가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파는데 혼자 질문을 하고 혼자 답을 했다 그래요. 물건을 딱 들고 가갖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왜 서 있는지 아십니까? 좋은 물건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섰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플라스틱 머리에 소리 달려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러죠? 플라스틱에 소리 달려있는 거 뭐라 그러죠? 칫솔입니다. 이걸 왜 갖고 왔을까요? 팔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일까요? 한 개당 1,000원입니다. 뒷면을 보면 영어로 써 있는데 왜 영어로 써 있을까요? 수출했다는 말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망해갖고 제가 이걸 들고 여기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나 팔까요?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씩 사시라고 쭉 나눠줬다는 거예요. 많이 사면 좋은데 많이 안 샀나 봐요. 한 3개 정도 팔렸다 그래요. 근데 그걸 다 거두고 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궁금하셨죠? 몇 개 팔았겠습니까? 3개 팔았습니다. 얼마 남았겠습니까? 3개 팔았으니까 3,000원 남았습니다. 실망했겠습니까? 안 실망했겠습니까? 엄청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칸으로 갖고 또 포기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 실제 일어난 일. 이 얘기를 듣고 IMF 때 힘을 얻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려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번 칸이 아니면 다음 칸이 되고, 다음 칸이 안 되면 그 다음 칸이 있고, 목사님 이제 마지막 칸이에요. 그러면 어디예요? 그 다음에는 다음 열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요,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13절,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 어디예요? 천국이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 빛의 세계로 옮겨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으니 이제는 감사하는 성도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태아가 말을 못하는데 태아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그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내 세상은 이만큼 너무 좋은 거예요. 어두컴컴하긴 하지만 문제가 없어요. 뭐 무중력 상태처럼 양수 안에서 그냥 뭐 이렇게 놀다가 때 되면은 탯줄통에서 엄마가 공기도 공급해주고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이대로니 좋사오니. 그래서 야, 너 거기가 전부가 아니야. 에? 무슨 얘기예요? 여기 좋은데요? 아니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거야. 아, 무슨 얘기예요? 그런 거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야. 거기 나오면은 엄마 뱃속보다 1000배가 뭐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차니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응애 하고 나오는 게 왜 그러고 나오는지 알아요? 죽는 줄 알고. 나는 죽었다. 그러고 응애 어떡해. 아니나 다를까 그냥 왔더니 그냥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는데 뭐가 확 하고 사람들이 어머마 예쁘다고 박수 쳐주고, 내 애기는요 죽는 줄 알고 응애 그래갖고요, 그 아이가 응애 할 때 울지 마 그러지 말고요, 너 살았다 그러면 안 운대요. 아, 제가 한 명 더 놓을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임신 중인 분들은 도전해보세요. 응애 그러면 울지 마 그러지 말고, 야, 너 살았다. 그럼 얘가 뚝 꺼친다 그래요. 와, 죽은 줄 알았는데, 야, 진짜 엄마 뱃속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졌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의 터널을 딱 통과하고 눈을 딱 뜨면 놀래갖고 와, 근데 뭐가 빛이 임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주님 품에 안겼던 우리 가족들이, 천사들이 박수하면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고 믿게 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랄 수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자라나야 돼요. 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나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다. 그 마음을 가져야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지마다 다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살기 바쁜 거예요. 네? 기도도 이것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뭐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주세요. 끝! 그럼 거기까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주 천하를 만드셨어요.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내 뜻,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아멘.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이 활용 가능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안에 대한민국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들도 다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사랑, 소망 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7월 첫 주인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으신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주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여러분 그냥 또 한 번의 성찬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기억하면서 준비해 보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